오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본문 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시작. 제자 중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병 이후에 계속 이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바로 여기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제목 그 제목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그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이 생명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명과는 누구든지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과를 심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자신을 누구든지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언을 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사람들 중에 이 가르침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빛을 얻게 된 것이다.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그랬거든요. 어두움. 이 세상은 어둠이라. 왜 어둠이라 하느냐? 영이 길을 밝히고 빛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빛이 없다 이거야. 영의 빛이. 영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없다 이거야. 영들이 나아가게 하여 밝히는 빛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거든. 말씀. 이 세상 철학이나 도덕과 양심과 그 다음에 과학과 문명과 문학들 속에는 영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거는 어두움이라 하는 거야. 그걸 어두움. 자, 하나님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빛이야. 근데 그 말씀만 지키면 됐다고.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와서 뒤엎어서 아니 우리가 내가 죄자라 한 것에 거물망자에 아닐 빛자라고 했잖아, 그지? 그렇게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 거물에 던짐을 받아서 걸림을 받아서 그 거물을 받아서 아니라고 하는 사단의 거물에 걸림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빛을 잃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다고. 빛이 어두움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사단이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사단은 어두운 영이잖아.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영의 갈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빛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야. 그 빛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내용이거든.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빛이 이 빛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다. 이 빛이 뭐라 했나 아까? 이 빛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야. 말씀을 먹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믿음을 등불이라고 해요. 믿음의 등불. 성경이 우리한테 그 믿음의 등불로 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언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지? 빛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야. 등불. 이 세상 어둠이잖아. 예수님이 신랑이 올 때 이 세상 어둠 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내려오실 때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신랑을 구분하여 예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부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신부인 그 신부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의해 깨달아 알게 되는 성경의 내용, 그 다음에 묵시의 내용, 성경 내용, 묵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성도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 이걸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다르게 바꾸어 얘기한다면은, 빛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빛. 앞에 말했던 등불이 그 믿음이란 말이야. 믿으라면 그 믿음을 유지시키고 더 밝게 하는 기름은 바로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성령이라. 성령이. 이해되지? 성령이 없으면, 왜? 성령이 없으면은 이 진리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진리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게 온전한 믿음. 등불이 온전한 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했거든. 성령을. 내가 가서 다른 곳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게.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각 사람이.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거야. 이 본문에서 말하잖아. 수금거려 제자 중 여럿이, 제자들이, 군중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 살을 먹으라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 어렵지 않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갖다 우리한테 다 나눠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밖에 안 된다 이게야. 영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말했잖아. 근데 요 말씀을 할 때, 요 말을 제자들이 할 때, 그 얘기는 그 앞에 내용과 단락을 지어 놨다고. 다른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앞전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노?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의 죽어 먹게 할겠느냐? 라고 군중들이 말했다고. 그런데 따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지 않냐? 그건 무슨 말이야? 왜 자기 살을 갖다 우리에게 먹으라 한단 말이야? 이 말을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의 사건들을 들어 설명을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야.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는 사건,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도 저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 얘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사실, 극소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군중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다수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교인들이 읽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영적인 안목이 없단 말이야. 오늘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하지만 막연하게 읽을 뿐이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성경을 읽어서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밀이냐? 생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 창조하시고 그 뒤에 그거 생명과 나무를 두루 도는 화염금, 불꽃이 이는 그 화염금으로 그 울타리를 쳐서 그 생명나무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다는 얘기야.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가 기록된 성경을 주시면서 그렇게 그 안으로 생명과 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비밀로 감추어두었다는 거야.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감춰두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아는 그 성령님만이 성도들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야. 성경을 문자로 읽거나 사건과 이야기와 역사로만 읽으면 성경 읽기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10독을 하고 나는 20독을 했다 그래. 그러나 그래 읽다가 문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 희열. 아, 이거였구나. 아,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느낀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책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별로 없잖아. 그지? 근데 성경은 어렵다는 거야. 왜? 각 시대와 각 역사와 각 환경이 다른,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역사를 가지고 또는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한 가지에 연결을 못 시킨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즉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말씀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도 그들의 시각으로 느끼는 신비로움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신비로우니까 따라다닌 거거든.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알기는 어려웠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가 육신의 것을 취하지 말고 영의 것을 취하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이 인친 나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심에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여 방금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일 것인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난 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내 인생에 뭐 진짜 성경이 내게 어떤 역할을 주는지 나는 알 수도 없고 나는 이해되지도 않으니까 나는 읽지도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 앞에 성경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야.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게 보석이지만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 저 돼지에게는 똥자리에 그냥 버려진, 그래서 발필일 뿐인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진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가치하게 그냥 막연하게 들고 다니는 책일 뿐이라는 사실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의를 묵시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생명과 나무로 두루도는 연금으로 길이 지키신 까닭이라는 사실이야. 이미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러면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했잖아. 나의 복음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파함은 사실 이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지금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면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 말씀은 감추어졌던 묵시의 내용이고 그 비밀의 계시란 말이야. 계시. 그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무엇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나무가 바로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화를 광채지. 이 빛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 속에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영의 눈으로 저 말씀을 봐야만 저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요 성경 속에 감추어진 계시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나 역사서를 통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울의 정언인 것이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느냐? 안 죽었다. 당장 안 죽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담이 육신이 안 죽은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래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들의 영은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고. 정령 죽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거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정령 죽은 거야.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산 사람이 몇 있었으니 모세와 몇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아담을 산자라고 해요. 산자의 아버지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산자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안 가르고. 왜?
그들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상태가 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 영이.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했으니까 예수를 먹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물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만 네가 진리 안에 인도된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네가 산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전에는 뭐야? 죽은 자로 있었다는 얘기잖아. 모든 영들이. 그래서 이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불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야. 이 성경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걸려든다는 거야. 걸려든 거야. 그 죄로. 육신이 요구하는 바와 영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잖아. 영이 요구하는 바, 아니 사단이 요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반대야, 반대. 오히려 반대라니까.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것은 오히려 영을 거스리고 영의 것은 육의 것을 거스린다는 사실이야. 즉 성경에는 육신의 길인 율법과 육신의 길인 율법. 왜 육신의 길이라고 해요? 율법은 육신이 모든 것을 그것을 다 이루어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할 내용이 율법이거든. 그래 육신의 거야. 영의 길은 뭐야?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네가 양을 끌고 와 그 짐승의 피로 제단 밑에 쏟고 그 내장을 꺼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네 대신 그 양이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인데 그 내용을 네가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네 그것만 행하면 내가 너를 살았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규례가 있는데 율법은 바로 육신의 것이고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율법과 영의 길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육신의 길은 이해가 쉬워. 조금 맞아. 내가 저렇게 착하게 하면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행하려고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하셔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야. 왜? 율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율법은 모든 인간 속성들이 살아가는 군상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도덕과 양심과 법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만 어겨도 그는 죄인으로 남을 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해가 쉬워.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이해는 쉬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는 어때? 은혜는 아니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이 양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한다고 이게 내 죄가 없어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은혜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담처럼 자꾸 그 육신의 안목적인 것, 눈에 나타나는 것, 내가 이걸 행했고 내가 요걸 아직 못 행했으니까 이것도 행해야지 하는 요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것은 이해되고 이해하기 쉽고 영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모든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인 내용, 세상적인 것은 이해하기 쉬우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기도 하지만 이런 까닭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이런 까닭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 타락하게 된 인생들은 영적인 눈만 멀게 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 타락하게 된 인생들은 영적인 눈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도 멀었고 영적인 감각도 멀게 되었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다리도 못 쓰게 돼서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육신의 건강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저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건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 속에는 그 내용이 영적인 내용과 계시가 묵시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 먼 자를 고치신 것은 영적인 눈을 치료하신 거야. 사실은 그걸로 치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그 다리를 온전케 하여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면 영적인 우리의 그런 면모들을 치료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병자, 불구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남기신 예수님의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진리가 성경에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인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도 어둠에 속한 자들, 멸망할 자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이 걸림이 될 뿐이라는 게 걸림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걸어가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 걸림돌을 말하는 거야. 그 걸림돌. 예수님의 저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야. 자, 율법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용도 없어. 그런데 그 율법이 속에 감추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그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야. 지옥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다고. 경례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자, 경례 베드로가 쓴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는 경은 뭐야?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야. 그치?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말하는 거야. 자, 그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려. 믿지 않은 자들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반석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 이것은 저희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는 보배요,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는 거야.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참길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야.
믿지 않느냐? 닌 지옥이야 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뜻.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너희에게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그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이 우편이잖아. 그 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 예수님이 이전에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지라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사람들이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그 당시를 기록해놨단 말이야. 누가는. 또 사도행전에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사람들 같이 쳐다보면서 사람들 옆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다가 그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진리로 계시며 말씀으로 계신다고 성경은 정언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 말씀이 가시는 곳은 어디야? 말씀이잖아. 말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게 어디야? 그게 도대체 어디냐? 저 우주 꼭대기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건 상징적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 성경이. 그 마찬가지로 말씀의 진리 내용 속에 있다니까. 성경의 어떤 진리의 내용 속에 그 진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요한이 정언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야.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잖아. 아까 예수님은 내 살과 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살게 되는 하나님이 인친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그 속에 성경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면 어떠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야. 육은 무익하다. 아까 말했잖아. 육이 요구하는 것과 영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상충할 수 있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신앙에 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세상 것을 보되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영에 담아두어야 되는 게 내 영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사람의 영이라 하는, 이제 좀 있으면 내 얘기 대충 할 거니까,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라고 했잖아.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내용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러 오셨다는 거야. 그게 보혜사, 은혜를 보좌에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야.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는 오직 한 가지, 곧 우리의 영을 위한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육을 제어하며 온갖 율법적인 내용을 실천하고 준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다고. 어디에서 무익하다고? 이 세상에서 무익하다고? 아니, 하늘나라에서 전적으로 무익하다는 얘기야. 육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유대인들과 같이 온전히 깨끗할 수도 없으면서도 애를 쓰는 일을 하기보다가 성경의 진의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맞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내용을 말씀으로 전파하시며 이해시키려 힘쓰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성도들의 육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의 영을 위함인 것일까? 우리가 두 번 묻지 않더라도 분명해졌다는 사실이야. 성령은 내 몸이 뜨거워져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내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계시의 내용을, 묵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기에 오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육신을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쌍한 자들을 많이 건져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그걸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분은 그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시고 불쌍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면은,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모든 질병에서 벗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병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육체가. 근데 다 죽는단 말이야.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200년을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속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산자가 되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야.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이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내용이 뭐야? 복음의 실제. 다윗이 말씀을 그 시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다는 거야. 그 달고 오묘한 건 뭐야?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 아이다, 빛이 아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 말씀들의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모든 내용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이다 라는 내용이거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야? 먼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먼저 번제단에서 내 대신 죽을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해야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떡상이 놓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렇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야. 희생. 내 대신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진리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게 목적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바치고 나니까 뭐야? 물로 씻음을 받잖아. 물로 씻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물로 씻음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야.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고. 자, 진리로 씻음을 받는다고. 진리로 씻음을 받는 게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무가치한 것들이고 육신의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뭐야? 원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내가 시험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 그래 들어가서 어떻게 돼? 성령이 밝혀주는 등불에 의하여 떡상에 놓인 그 떡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그 길을. 자,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봐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저거는 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마음을 열 수 없단 말이야.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어디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치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하셨고? 선지자들과 모세들이 했고, 성경을 기록하여 했고, 그 모세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짓게 된 성전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뭔 얘기를 기록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가는데 가서 내가 너희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영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내가 가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성령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건데, 왜?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는 이유는 뭐야?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성령은 말씀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 거룩할 성자의 영영자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야.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다고 믿는 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그가 믿는 근거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건 너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 근데 내가 그 성령을 보내면은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일이야, 성령.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과 복음에 대해 계속 가르치셨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를 해.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 천국에 관한 복음을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가르쳤단 말이야. 어둠에 속하여 하늘의 비밀 곧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3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후에 우리의 영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던 거란 말이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가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내어 그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가르치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후에 우리의 영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바는 오직 복음과 진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주여 우리 애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금식하면서 우리 애가 병 낫게 해주세요. 막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아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야.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또는 세상의 건강을 위하여 세상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가짜란 얘기잖아. 가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러면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야? 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